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 하루 톨스토이처럼입니다. 이 책은 제목이 화려하진 않지만 읽으면서 내내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느 해 겨울, 프란체스코가 레프 아우와 함께 페루자에서 포르치운쿨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들은 한기를 느끼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앞서서 걸어가는 레프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레프 아우여, 우리 형제가 성스러운 삶의 모범을 온 세상에 보여주면 좋겠네. 그러나 여기에 완전한 기쁨이 있는 건 아니라고 적어두게. 조금 더 가다가 프란체스코가 다시 레프를 불렀습니다. 레프 아우여, 만약 우리 형제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악마들을 내쫓고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혹은 사흘 전에 죽은 사람들을 되살린다고 해도 여기에 완전한 기쁨이 있는 건 아니라네. 어린 레프가 프란체스코에게 물었습니다. 프란체스코 형님, 그럼 완전한 기쁨은 무엇에 있나요? 프란체스코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한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네. 우리가 진흙투성이에다 비에 흠뻑 젖고 추위로 몸이 꽁꽁 얼어 굶주린 채로 포르치운쿨라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문지기가 이렇게 말할 때야. 뭐라고? 이 떠돌이들아. 니놈들은 세상을 빈둥빈둥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꼬드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동량을 비누구나. 여기서 썩 꺼져버려. 이렇게 말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세. 이때 우리가 화내지 않고 겸손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지기가 옳다. 하나님이 문지기더러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라고 시킨 것이라고 생각하며 온몸이 젖어 춥고 굶주렸으나 문지기에게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눈과 비를 맞으며 아침까지 기다리면 바로 그때야. 레프아우, 완전한 기쁨이 찾아올 거네. 사람들은 자신과 무관한 외적인 일에 몰두할 때만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며 흥분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걱정스럽게 자문하죠. 난 무엇을 해야 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일로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저런 일로 어쩌지? 자신과 관계없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늘 이런 식입니다. 반대로 자신과 관련 있는 일에 몰두하면서 자기 인생이 자기 완성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진리를 지킬 수 있을지,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걱정을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안심하라. 너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바로 네 손에 있다. 너의 생각과 행동만을 관찰해서 스스로 고치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지 말라.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자신을 위한 교훈과 이익으로 바꿔라. 그러나 만약 내가 불행과 싸우다가 죽는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당신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다가 성실한 인간답게 죽는 것입니다. 어차피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죽음은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만약 내가 인간다운 일을 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죽음이 날 찾아온다면, 혹은 내가 자신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죽음이 찾아온다면 나는 만족할 것입니다. 그때 나는 신을 향해 두 손을 들어 올리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은 제가 당신의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 당신이 제게 주신 것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당신을 비난한 적이 있나요? 제가 의무 수행을 마다한 적이 있나요?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화를 냈나요? 저는 저의 출생에 대해서 당신이 주신 재능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능을 충분히 사용했습니다. 재능을 도로 가져가시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처분하십시오. 그 재능은 당신 것이니까요. 최상의 죽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최상의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상의 죽음으로 당신은 많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것이 아닌 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것을 잃을 것입니다. 세상 일에서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며칠 밤을 지새우고 늘 바쁘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힘 있는 사람들에게 아첨하면서 비열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 모든 행동으로 결국 무엇을 얻었습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소 존경을 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으며 책임자가 돼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정말로 당신은 이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고 모든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고통받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잠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든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평온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은 끝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죠. 영생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는 현명하게 행동하거나 어리석게 행동하게 됩니다. 모든 현명한 행동은 참다운 생명은 영원하다는 확신에서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인생에서 무엇이 영원한지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려고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평생 이 일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죠.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의심하지만 그 의심을 진정으로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오직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진리를 찾고 그것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이 나를 놀라게 하고 화나게 하며 무섭게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느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해서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네 눈에서 티를 빼줄 테니 가만히 있으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래야 네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망상을 알아채기는 쉽지만 자신의 망상을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사기꾼이 주사위를 감추려고 애쓰듯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의 실수는 밝혀내기 좋아하면서 자신의 실수는 감춥니다.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죠. 즉,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만 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욕망은 점점 더 커져서 정녕 자신의 잘못을 고치진 못하는 것이죠.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입장에 서게 될 때까지 그를 판단하지 말라. 다음은 영국의 사상가 존 러스킨의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거나 원하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즉, 인간의 마음과 양심은 신성을 지니고 있으며 악을 부정하고 선을 인정하는 인간 자신이 신성의 구현이라는 것이죠. 또 사랑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증오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불의를 보고 분노하고 자기 희생 속에서 영광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 최고의 주권자인 하느님과 합일되어 있다는 영원하고 명명백백한 증거입니다. 인간이 더 낮은 생명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은 크고 다양한 본능이나 육체적인 우월성이 아니라 바로 이 때문이죠. 인간이 마음과 양심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훼손하고 지상에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마음과 양심의 명령을 따르면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분의 권능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어떤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완전한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부활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부자는 종종 남의 슬픔에 너무나 무정하고 무관심하다. 네가 이웃에게 나쁜 일을 했다면 비록 작더라도 그걸 크게 생각하고 네가 이웃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면 적게 생각하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행한 작은 선은 크게 생각하라.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자는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다정하게 맞이하고 보내는 자에게는 2배의 축복이 내릴 것이다. 부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탐욕스러운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탐욕에서 벗어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탐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탐욕에서 벗어나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음은 에피텍토스의 말입니다. 말은 빠른 걸음으로 달아나 저에게서 살아남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수탉처럼 노래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타고난 빠른 걸음을 잃어버렸을 때 불행합니다. 개에게는 후각이 있죠. 그러므로 개는 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타고난 후각을 잃었을 때가 불행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곰이나 사자 혹은 사악한 사람들을 물리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타고난 선함과 신중함을 잃어버릴 때 불행하죠. 이런 사람들이 진실로 불행하며 동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거나 죽는 것, 혹은 돈과 집과 재산을 잃는 것은 아깝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이 자신의 진짜 재산, 즉 인간의 품위를 잃어버릴 때 슬픕니다. 탈무드.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너는 오늘조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바구니에 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일 나는 무엇을 먹지? 하고 말한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다. 하루를 만드신 분이 일용할 양식도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항상 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모든 면에서 신에게 복종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에픽테토스. 결코 병에 걸리지 않을 강하고 건강한 육체는 없습니다. 영원한 부도 없고 덫에 걸리지 않을 권력도 없죠. 이 모든 것은 무상하며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 모든 것에 목숨을 건 사람은 항상 불안해하면서 걱정하고 슬퍼하며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결코 얻지 못하며 피하고 싶은 바로 그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만이 난공불락의 요새보다 더 안전합니다. 왜 우리는 이 유일한 요새를 허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영혼의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다면 아무도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음을 잊곤 합니다. 또 눈앞에 쓸데없는 것을 소유하려는 어리석음과 욕망 때문에 온갖 언쟁과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곤 합니다. 마태복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시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에픽테토스. 자기 영혼과 세속적인 재화를 동시에 돌볼 수는 없습니다. 세속적인 재화를 원한다면 영혼을 버리고 영혼을 지키고 싶으면 세속적인 재화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항상 둘로 쪼개질 것이며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어떤 일로 불안해하거나 혼란스러울 때 언젠가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그러면 아주 큰 불행처럼 여겨지고 당신을 불안하게 했던 일도 사실 걱정할 가치가 없는 그저 그런 불쾌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자유인은 무엇을 원할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어떻게 수용해야 될지를 배워야만 합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는 그분의 뜻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이죠. 다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고통을 두려워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합시다. 그리고 죽이지 말고 죽음을 초래하지도 맙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고통을 싫어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합시다. 그리고 죽이지 말고 죽음을 초래하지도 맙시다. 신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살지만 모든 사람이 신 안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꽃이 없으면 램프가 타오를 수 없듯 사람은 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선행을 하다가 부딪히는 걸림돌을 정신을 집중하여 극복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즉, 선을 행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장애물이 스스로 선이 되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밝은 길이 열립니다. 모든 습관은 실천에 따라 심화하고 강화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보행자가 되려면 자주 그리고 많이 걸어야 하고 잘 달리는 사람이 되려면 많이 달려야 하며 잘 읽는 법을 배우려면 많이 읽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익숙해진 것을 그만두면 습관 자체가 없어지죠. 일어나지 않고 열흘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면 다리가 약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어떤 일에 익숙해지려면
그 일을 자주 그리고 많이 해야죠. 반대로 뭔가를 끊으려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화를 낼 때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마음속에 화내는 습관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 즉 불 속에 장작을 넣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육체의 유혹에 빠졌을 때 단지 육체의 유혹에 빠졌을 뿐 그 이상의 죄를 짓지 않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음탕한 행위의 습관을 더 강화하는 것이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의 질병과 나쁜 생각과 욕망은 바로 이렇게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내는 데 익숙해지지 않으려면 온갖 방법으로 증오를 억제하고 화내는 습관이 더는 자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자신의 나쁜 습관을 물리칠 힘을 얻을 것입니까? 유혹적인 생각과 싸우면서 자신보다 더 선한 사람들의 모임을 찾아보거나 나보다 먼저 살았던 현자들의 가르침을 생각해내고 읽는 것도 유익합니다. 비도덕적인 생각과 싸우는 사람이 바로 진짜 전사입니다. 이 신성한 싸움은 당신을 신에게 다가가게 합니다. 당신의 자유, 인생의 평온과 행복은 이 싸움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두 개의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비도덕적인 생각에 굴복해서 음욕을 즐기는 현재이고, 다른 하나는 음욕을 실컷 탐닉한 뒤 후회하고 자신을 책망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음욕을 자제하면서 느끼게 될 기쁨을 생각하십시오. 한번 도를 넘으면 자제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비도덕적인 생각에 굴복하고 내일 이겨내리라 단언하면서 내일 다시 같은 말을 반복한다면 마음이 약해지고 병적인 상태에 빠져서 내일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알아챈다고 해도 자신의 모든 비도덕적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항상 준비된 핑계를 댈 것입니다. 정신적인 일에 만족이란 없습니다. 학자와 신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함께 과수원에 갔습니다. 학자는 곧바로 나무의 숫자를 헤아리고 열매를 세서 과수원의 가격을 정하기 시작했죠. 신을 공경하는 사람은 곧장 과수원 주인과 인사를 나누고 한 나무로 다가가 열매를 실컷 따먹었습니다. 열매를 맛있게 먹길 바랍니다. 열매를 세거나 무익한 계산으로는 배고픔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신 안에서의 삶이 최상의 충만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입니다. 읽고 쓰기를 배울 때 우리는 그 방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읽고 쓰기가 친구에게 편지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진 않죠. 마찬가지로 음악은 우리에게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노래를 해야 될 때와 연주해야 될 때를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이성만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신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의 나를 창조하신 신은 마치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에픽테토스야, 나는 너의 하찮은 몸뚱이와 작은 운명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줄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날 비난하지 말라. 나는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성스러운 나 자신의 일부분이 네 안에 살도록 했다.
나는 선을 지향하고 악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 나는 네 안에 자유로운 사고력을 불어넣었다. 만약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의 그 무엇도 내가 너에게 지정한 길을 가는데 장애나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결코 자신의 운명을 슬퍼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아첨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위해 이것이 작다고 생각하지 말라. 평생 네가 이성적으로 평화롭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정말로 작은 것이냐? 그러니 이것에 만족하라. 항상 실제하는 것만 말하고 거짓된 것을 물리치고 의심스러운 것만 의심하고 선과 쓸모 있는 일만 원할 만큼 네가 행복하다면 너는 악하고 분별 없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그들은 도둑이고 사기꾼이지 않은가?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과 사기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비도덕적이고 길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사는 것은 그에게 좋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악행을 그만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여전히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가 추악하게 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벌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렇게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차라리 사람은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말하자마자 당신 자신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눈병이 나서 시력을 잃었다면 그 때문에 그를 벌해야만 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당신은 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고 가장 큰 행복, 즉 이성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잃은 사람을 벌하고 싶어 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화내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 불행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망상에 화를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이 얼마나 자주 망상에 빠지고 죄를 짓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당신 마음속에 깃드는 분노와 잔인함에 대해서 차라리 당신 자신에게 화를 내십시오. 유익한 책을 아주 열심히 읽다가 사람들 때문에 책 읽기를 중단해야 할 때 당신은 아쉬워합니다. 당신은 무익한 오락을 즐기는 속이 텅 빈 사람들을 조소하고 유익한 책을 읽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라리 당신 자신을 비웃으십시오. 당신 자신만을 위해 유용한 책을 읽는 건 역시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락을 즐기는 속이 텅 빈 사람과 자신만을 위해 책을 읽는 당신에게 고통과 불만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신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불행하다. 유익하고 훌륭한 책을 열심히 읽고 싶은데 그 대신에 귀찮게 구는 사람의 청을 들어줘야 하다니.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도움을 청할 때 당신은 독서를 해야 하겠는가? 신이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바라고 하지 않기를 바라는지 당신은 깨달아야만 합니다. 최근의 신은 당신이 고독 속에서 자신과 대화를 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선행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이 실제 행동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신은 너와 사람들이 네가 읽고 있는 생각했던 것이 유익한지 알 때가 되었으니 고독한 생활에서 벗어나 네가 배운 것을 행동으로 보여다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망신을 당하지 마십시오. 즉, 사람들이 당신의 일을 중단시켰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없다면 당신이 누구에게 봉사를 할 것이며 사람들에게 잘 봉사하는 법에 관한 책을 무엇 때문에 읽겠습니까? 현자 디오게네스가 말했습니다. 항상 죽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참으로 자유롭다. 디오게네스는 페르시아 왕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물고기를 노예로 만들 수 없듯 당신은 진실로 자유로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유로운 사람들을 포로로 잡는다 해도 그들은 당신에게 굽실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포로로 잡혀서 죽는다면 그들을 포로로 잡았다고 해서 당신에게 어떤 득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자유인의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들이 너의 온화함을 경멸할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올바른 사람들은 너의 온화함을 경멸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들의 판단에 신경 쓰지 말라. 능숙한 목수는 목수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훌륭한 작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너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누가 네 영혼에 해를 입힐 수 있겠는가? 그런데 너는 왜 당혹해야 하는가? 나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나는 속으로 비웃는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선과 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들은 진실로 내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 전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의 뜻을 행하듯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행하듯 너의 뜻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의 욕망을 포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도록 할 것이다. 네가 바르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여, 나의 주여,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데려가 주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너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진실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경우 그들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악을 행하고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짓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돕고 거기서 자신의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행하다면 그 자신이 불행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불행하도록 창조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도록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신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위임한 모든 것 중에서 그 일부분을 우리가 처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재산 같은 것이 그렇죠. 다른 것들은 우리의 권한 밖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끈으로 묶어서 우리에게서 강제로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고 해를 끼칠 수 없는 것은 모두 우리의 재산입니다. 자비로운 신은 참된 행복을 우리의 재산으로 주셨습니다. 즉,
신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신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처럼 행동하셨으며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신의 뜻을 실행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는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신이시여, 만약 당신이 제가 여전히 살아있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이 명령하시는 대로 살면서 제게 속한 모든 것 중에서 당신이 제게 주신 자유를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면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지금껏 오직 당신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게 죽음을 보내시면 마치 주인의 명령과 금지를 알아듣는 하인처럼 당신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떠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저는 당신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만약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꿀벌이 다른 꿀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이 다른 말을 두려워하지 않듯 너는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면 너는 반드시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해야만 한다. 즉,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버려야 하고 소유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도록 그것을 버려야 하고 자신의 육체와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한다. 또한 부에 대한 사랑, 영광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사랑을 버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식과 아내와 형제들도 버려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자신에게 말해야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폭력으로 근절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기 감옥이 있다. 감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내 영혼이 어떤 피해를 입는가? 왜 나는 감옥을 허물어야 하는가? 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공격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그들을 죽여야 하는가? 그들의 감옥도, 족쇄도, 무기도 내 영혼을 노예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내 육체를 잡을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자유롭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므로 아무도 내 영혼을 방해할 수 없다. 나는 어떻게 이런 상태에 도달했는가? 나는 나의 뜻을 접고 신의 뜻에 따랐다. 내가 열병에 걸리기를 신이 원하는가? 나도 열병에 걸리기를 원한다. 신은 내가 저게 아니라 이걸 하기를 바라는가? 나도 이걸 하기를 원한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신이 원하는가? 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신이 원하지 않으면 나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죽거나 고문당하기를 신이 원하는가? 나도 죽기를 원하고 고문당하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대한 작가이자 사상가였던 톨스토이는 평생 삶의 의미와 진리를 열정적으로 탐구했습니다. 도덕 윤리적 자기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몽당 연필과 작은 노트를 지니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받은 인상과 떠오른 생각들을 기록했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인데요. 이 책은 톨스토이가 마지막 여행길에 챙겨갔던 단 한 권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